로마서 1장 말씀이고요. 18절로 32절인데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 다 같이 한 절 보신 다음에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0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주일날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 근거한 12가지의 12신조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역사는 어느 면에서는 신앙 고백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했잖아요. 그 외에도 사실 교회사를 보면 여러 신앙의 고백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있었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원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 다룬다면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수용했던 12가지의 12신조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공감하시겠습니다만은 어느 면에서 다 알고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목사님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뭐 이런 거. 또 하나님이 사람을 다 만드셨습니다. 지난주 고백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믿으세요? 지난주에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간단하지만 하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아직도 예민한 논쟁거리가 됩니다. 심지어는 저도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저 학교에서는 창조론을 배우지 않았어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 다 그렇죠. 우리는 진화론을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우리는 창조를 고백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부딪힘이 있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미국 같은 데는 서구에서는 벌써 그 진화론의 허구가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 더불어서 같이 사이언스 이제 과학 교과서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지적 설계론, 하나님이라고 딱히 믿기는 불편하지만 이렇게 우주나 지구가 마구잡이로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좀 완벽한 설계를 한 것 같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거기까지 양보하기 어려우니까 누군가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누군가를 압니다.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군가는 하나님이시지 뭐 누군가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죠. 여러 정황으로 봐서 이 과학이 굉장히 완벽한 것 같지만
과학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요. 왜? 법칙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러나 맨 처음에 시작은 가설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뭐 합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뭐 과학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면 되게 완벽한 걸로 우리는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록 우리 자녀들도 지금 공교육 가운데서는 진화론을 배우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교과서보다도 더 완벽한 인생 교과서가 여기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론적인 인생관을 가지게 되면 그냥 자살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 의미가 없거든요, 인생이. 고작 해야 뭐 내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변천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런데 사실 모든 사고가 창조론적인 접근이 있어야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되죠. 살다 보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또는 건강할 수도 있지만 약할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열리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충분함이 나에게 공급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로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어려운 경우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하거나 아프거나 혹은 안 되거나 막혀 있거나 여전히 나는 존귀한 존재로 세상에 나온 거 맞습니다. 성경적인 접근을 할 때 우리는 결코 내가 죽지 않죠. 죽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죽을 용기가 있으면 다시 살아나서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겠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접근이 맞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도 살아계시거니와 어두움에 귀신들의 회방이 있죠.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자꾸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말씀처럼 혼탁해 하는 영들이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회방하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들이대면서 이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신조를 나누면서도 제1신조가 뭐냐면 저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도 시작해야지. 그럼 성경은 내비두고 뭐 우리 한번 논리적으로, 저는 그런 논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본이죠. 항상 성경으로 기본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인생은 변해가고 사람은 늙어가도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본을 여기에 둘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죠. 그대로 진행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 맞습니다. 지난주에 5번째 고백이었어요. 근데 이제 6번째 신앙 고백은 조금 안타깝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셔서 만들어 주셨지만 사람이 먹지 말라고 하는 금단의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 버림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오늘 불가피하게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너무 정확하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로 저는 말씀을 한번 시작하겠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진 거예요. 극작가 버나드 쇼가 그런 얘기를 했듯이 사람은 무슨 일이 안 돼서 너무 괴롭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일이 또 되고 나서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는 어차피 인생은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가득히 채워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괴롭고 때로는 힘들고 그러냐면,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환경이 어려워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반대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돈이 없고 힘들 때는 온 가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고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뭐 땅 사놓은 게 가격이 뛰었다든지 갑자기 돈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생긴 경우는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것을 또 잊게 되면은 건전한 생각이 들어오기보다는 그 반대의 생각 있다. 이제 또 로마서 1장도 보겠습니다만은 그 이상하고 지저분한 생각들과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먼저 고백해야 될 부분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장로님이 아까 그런 기도를 이제 하셨는데,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를 따먹어서 다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물론 하와도 같이 먹었지만 이건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한 사람으로, 아담이에요,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때부터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죽는 것도 두렵지만 더 무서운 거는 하나님하고 이제 영원히 끊어져. 여기서 뭐 70, 80 살다 죽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영원히 끊어져서 가버리는 거. 형벌로 가는 거. 이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걸 사망이라고 말해요.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무슨 죄를 졌나요? 아니에요. 맨 처음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뿌리가 썩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건 다 썩었단 말이에요. 이 죄의 쓰나미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강합니다. 다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를 지었으므로.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다 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그늘 아래서 비참하게 살다가 가게 된 게 우리의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사실 우리가 오늘 다루는 지난주부터 다루게 되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그 존재론적인 접근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철학이면 철학, 사상이면 사상에서 다루자면 수많은 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오랜 세월 동안 고민하고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뭐간데 그 방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단촐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만한 지식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성경의 말씀으로 정리한다면 그렇게 막 인간이 실타래를 늘어놓는 것처럼 범죄한 이후에 그 인간의 사상의 실타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사상가들 많이 있지만 니체라는 사람은 무신론자였잖아요. 신은 죽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인생은 정말 비참했어요. 그렇게 막 얘기하다가 44살 때인가요? 정신적인 이상함이 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아주 비참하게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죠. 그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은 두 가지 심각한 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른다. 자기를 잃어버린 게 큰 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병은 뭐냐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조차 모르는 거. 철학자답죠, 얘기가. 아주 복잡하잖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것, 그건 더 큰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 사상과 철학을 뒤져갔을 때 결국에는 찾지 못하는 거예요. 철학가나 사상가들 가운데서도 또 이제 기독교의 복음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길을 찾다 못 찾으니까 이게 성경에서 이제 결국에 찾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끝까지 못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서양만 그런 게 동양에서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논쟁은 지금까지도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사람은 그러면 본래부터 선하게 태어나는 것인가, 악하게 태어나는 것인가? 이게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여러분.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면.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그 사람 같아가지고 맹자냐, 순자냐, 맹자냐, 뭐 맨날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도 안 외워져가지고 이게 외웠어요, 저는. 순한 사람이 더 악하다 그래가지고 성악설이 순자예요. 그리고 성선설이 맹자고. 근데 이 얘기도 성경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말할 나위도 없이 그때는 선했죠. 존귀한 존재였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 버리면서 바로 들어와서 성경은 뭐 여기에 가감이 없어요. 다 죄인이다. 성악설이에요. 이 성악설이 맞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예쁘고 귀여운데 참 아이들이 말이죠. 아이들 셈하는 거 보세요, 셈. 동생을 미워하고 막 그런 괴롭히는 거. 그러면 야, 저놈이 죄인이구나.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거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도 왜 그런 마음이 들어갈까요? 자기 동생인데, 또 자기 친구인데, 다 막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셈하고, 그리고 조그만 애들도 이렇게 자기 무리를 져요. 특히 자매님들은 그런 과거가 아마 없으시겠지만 저는 주일학교 교사 오래 해봐서 알아요. 그 교회 다니는 애들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무리를 져가지고 자기네끼리 몰려다니고 이쪽은 좀 왕따를 시키려고 그러면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우리 자매님들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죠? 웃기만 하시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공연히 막 무리를 지고 왕따시키고 막 수군대고 뭐 흉보고, 이게 죄성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 마음 나도 모르네요.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그게 죄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몇 명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모두가 그렇다. 성경은 모두가 악하다.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안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아무개 선생님은, 제가 아는 친구는 되게 착해요. 되게 착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래요? 제가 한번 반문해 볼까요? 그 사람 마음속까지 들어왔다 나와 보셨어요? 정말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한지. 반대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기질 자체가 이렇게 표현을 안 하는 것뿐이지 속으로는 훨씬 더 막 그냥 화내고 반대로 할 수도 있죠. 완벽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누가 됐든지 간에. 성경이 맞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줘서요. 이런 얘기는 뭐 제가 더 많이 말씀 안 드려도 지금부터 성경을 볼 때 아주 명확해지죠.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정말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의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중요한 개신교의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죠. 저는 그 책을 볼 때마다, 물론 나중에 개정판이 계속 나오긴 했지만, 나이 27살에 어떻게 그렇게 명석한 성경의 정리됨이 있을까?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원체도 뛰어난 분이지만, 그래서 기독교 강요 제2권 2장에 보면 인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인간은 지금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비참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자기가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비참한 노예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공연히 두려운 거예요. 우리 민족이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모르실지 모르지만 저는 목회하다 보면 별 사람을 다 만나면 어르신들 가운데는요, 집안에다가 못도 못 박았어요. 동토난다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어르신들 하는 얘기는 못 잘못 박으면 귀신이 틈탄다 이거예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이사 가는 날짜는 말할 나이도 없고, 그러니까 뭘 갖다 막 소금도 뿌리고 뭐 자꾸 뿌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배우고 또 인텔리전트하고 꽤 교양이 있는 사람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데도 그러면 돼지머리 갖다 놓고 빌고 있고, 다 이미 돌아가신 사람한테 또 절하고 있고, 그게 뭐냐면 은연중에 내가 뭔가는 의지하고 싶다는 건 성경에 쪼르르니 다 나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냐?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갔기 때문에 자꾸 불안한 마음을 들고 하나님은 제대로 믿지 않고 악순환만 계속 반복하게 됐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읽어가면서 보는데, 오늘 사람의 범죄함의 모습은 사실은 제가 뭐 일일이 구절을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쭉 읽어가기만 해도 야, 인간이 이렇게 비참한 존재구나 알 수가 있고요. 하나 더 두려운 것은 이 모습이 나하고는 꽤 멀리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까지도 굉장히 말씀이 나하고 밀접하다는 게 우리가 굉장히 두려움이 돼요. 나하고는 멀어야 되는데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나위도 없죠. 이 범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건데요. 자, 1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인간이 아무리 타락했지만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아무도 거부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나가버린다 이거예요. 자, 맞아 볼까요? 자,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는, 모르기는 왜 모릅니까? 다 보면 알죠. 사람 마음 가운데는 잠재의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현상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아 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간다 이거예요. 자,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여러분 이 세상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봐보세요. 다 아름답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특히 자연계를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근데 이 계시는 특별 계시예요. 왜냐하면 성경만 펼쳐들면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이 너무 정확하게 나오시니까. 하지만 이런 계시도 있지만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은 일반 계시도 있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의 대표가 자연인데, 자 보세요 한번. 이 보라색 꽃을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물감으로 한다고 이런 아름다운 색이 나오겠어요? 똑같은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색상이 달라요. 다 되게 아름다워요. 우리가 예배 마친 후에 한번 여기 그 주변의 정원이나 공원 쪽을 한번 거닐어 보세요. 참 아름다워. 심지어는 잡초 하나까지 참 묘하고 아름다워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시간은 2층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시간에 한 센스가 있는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블라인드가 다 막혀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딱 여시더라고요. 그래 지금은 안 여셔도 돼요. 근데 이제 딱 열어가지고 이쪽을 딱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그냥 봐서 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다 정돈된 것도 아름답지만 잡초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솜씨입니다. 제가 사이판에 사역할 때 우리 교회는, 제가 섬기던 교회는 바닷가 근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막상 바다가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거기 사역 중에 약간 언덕에 있는 교회에 그때 무슨 특별 행사가 있어서 한번 그 목사님 축하하기 위해서 제가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진짜 이 오션뷰, 그러니까 바닷가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되게 멋있어요. 또 창문도 엄청 커요. 해가지고 제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예배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자꾸 이 바다를 바라보고, 이쪽이 다 바다니까. 근데 목사님 참 불쌍하시더라고. 왜냐하면 그런 데서는 웬만큼 설교해가지고 설교 집중 못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다 일단 바다로 가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근데 유치가 좋은데 제가 보면서 참 설교 잘해야 되겠다. 너무 아름다우니까 시선이 가죠. 그런 망망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또 아름다운 산을 바라보고, 또한 숲에 있는 계곡을 바라보고, 또 이 들국화 하나 이런 꽃 하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왜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부인하지 못하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정교하고 좋은 것도, 아무리 여러분 좋은 차를 뽑았다 그래도 그 차 몇 년만 타면 고장 날걸요. 그런데 수천 년 뜨거지는 저 태양과 달은 왜 고장이 안 날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무거운 지구는 어떻게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정확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약간머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오늘 이 서신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가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 안 계셔 아무도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단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게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인생들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진노하신다 하고 이제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맞아볼게요. 20절 한번 다시 볼게요. 20절, 21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도 안 드리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만 가득 차서 그 다음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그래서 인간은 말이죠, 또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어설프게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배운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되게 똑똑한 척은 하지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그렇게 똑똑해서 썩어질 우상단지 앞에 절을 하고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그렇게 꽤 괜찮은 학교를 나오고 학벌도 괜찮고 그 많은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그래서 그렇게 똑똑해서 썩어질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느냐? 성경 우리에게 지금 말해줍니다. 자, 22절 자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자칭 똑똑하다고 정보 많다고 하지만 오히려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나면서는 정작 믿어야 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그렇게 안 하고 허망된 생각이 들어와서 맨 우상단지나 만들고 이상한 데 가서 절이나 하고 있고, 또 우리 민족은 특별히 죽은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고 이런 걸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가 그렇게 요란하고 똑똑해서 그렇게 사느냐. 결국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말씀이 맞다니까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읽어본 사람 있어요. 영화로까지 나왔으니까. 윌리엄 골딩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파리 대왕이라고 해서 파리 대왕. 그 파리가 뭐 프랑스 파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왜 이 파리 있잖아요. 지저분한 파리들의 왕초라 이거예요. 근데 좀 들어보면 거기 사연을 알 수가 있어요. 배경은 주로 2차 대전 당시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안전한 곳으로 아이들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가다가 이제 비행기가 이제 잘못돼 가지고 다 애들이 한 섬에 들어가게 돼요. 무인도 같은 섬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어린 나이 6살부터 시작해서 한 10대 초반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순진한 아이들이 다 모였어요. 특히 남자애들만 다 모였는데 맨 처음에는 2명만 등장해요. 그래서 혹시 여기 다른 애들이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소라 껍데기를 가져와가지고 우 이렇게 불어요. 그러니까 그 섬에다 불시착했던 애들이 다 모이게 돼요. 꽤 많은 숫자가 모였어요. 근데 그렇게 되자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누군가는 이 가운데 전체를 이끌어가야 되니까 말하자면 회장이죠, 회장. 우리 여기 회장을 뽑아야 된다, 리더십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무리를 왕창 데리고 온 합창단 그 대장이 있어요. 그 대장이 있는데 그 여기 먼저 등장했던 사람에는요 렐프라는 애였는데 합창단 대장이 잭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얘는 야신가였어요. 자기가 애들 왕창 데리고 내가 당연히 대장이 돼야지 했는데 대부분의 애들이 무슨 말이야, 소라 껍데기를 가지고 분 사람, 저 사람이 대장이 되는 게 맞는 거지. 렐프라는 주인공이 됐어요. 그런데 렐프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지혜로워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짜냅니다.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 수는 없을 거야. 이 섬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가 봉화를 피우자 해가지고 이렇게 연기를 계속 피워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우리를 구출해 줄 거야.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벌써 여기부터가 이제 순수한 아이들이지만 이제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이쪽에 이제 잭이라는 친구가 자기가 대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대장 렐프가 부탁하죠. 그럼 너는 이 산에 올라가서 합창단 단원들하고 숫자가 많이 필요할 거야. 교대로 계속 불을 피워야 되니까 네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그 일을 해주면 될 것 같다 라고 아주 중차대한 일을 부탁해요. 그런데 잭은 생각이 다른 데 있었어요. 자기가 대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올라가서 피우라는 이 불을 자꾸 안 피우는 거예요. 딴짓이나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게 되죠. 그리고 조그만 애들이었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먹거나 이런 건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과일 따먹고, 그래도 먹을 게 많이 있었어요, 거기는 충분히. 근데 이 잭이라는 애들하고 이제 거기 합창단원들이 말이죠. 야,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거 못 먹어. 우리는 고기를 먹고 싶다, 고기를. 해가지고 피우라는 불은 안 피우고 맨 딴짓만 하고 돌아다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멧돼지를 잡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어요. 근데 애들이니까 멧돼지를 그냥 못 잡잖아요. 어떤 멧돼지를 잡냐면 살금살금 가보니까 암돼지가 있는데 암돼지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들이 다 엄마 젖을 먹고 거기 놀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럼 얘네들이 머리를 짜내는 거예요. 저 암돼지를 잡으면 된다. 왜냐하면 전 새끼 때문에 우리한테 많이 저항도 안 할 거고 그때 찔러 죽입니다. 애들 마음속에 독한 마음이 점점 생겨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무를 가지고 이제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에 그 새끼 돼지를 돌보고 있는 암돼지를 공격해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막 피투성이가 되면서 그 돼지를 결국 죽입니다. 새끼들을 막 찔러버리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독이 오르니까 말이야, 젊은 조그만 애들인데도 야, 돼지의 목을 따라 해가지고 막 그냥 돼지를 결국 죽여가지고 머리통을 피범벅이 되지. 근데 그 다음부터가 이 글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얘네들이 피를 본 거예요. 조그만 아이들이지만.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네들 친구들까지 2명이나 또 죽여요. 자기한테 반대하는 세력들.
이 저자가 2차 대전 당시에 해군으로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이에요. 죽지 않고 돌아왔지만 전쟁터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보통 악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걸 가지고 글을 써 이 작품으로 나중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는 사람이에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런 글을 대하면서 요즘에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 초등학교에서도 애들이 막 왕따시키고 막 때리고 괴롭히는 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인간의 제약된 모습이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책을 보다 보면. 그래가지고 비록 어린아이들이지만 그 자기의 대적자를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제일 높이 올라가려고. 다행스럽게 이 소설의 마지막은 영국 군대가 얘네들 구출해주는 얘기를 끝나지만 벌써 친구는 2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얘기는 끝나는 거예요. 뭘 시사할까요? 사람이 못돼도 아주 못됐다는 거예요. 보통 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배경이 굉장히 비슷한데 이 반대되는 소설도 전 읽은 적이 있어요. C.S. 루이스가 쓴 글인데 나니아의 연대기. 스토리는 약간 비슷한 것 같지만 나니아 나라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아요. 거긴 들어가서 오히려 나니아 나라의 정의를 수입하고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고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한쪽은 기독교 관점으로 쓴 글이에요. 나니아 나라의 이야기. 어쩌면 비슷한 배경이 될지 모르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르지.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떻다고 봐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읽다가 중간에 멈춰서였습니다만은 이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이 소설에 되게 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잭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자기가 그 대장이 되고 싶으니까 그 돼지 목을 따버렸잖아요. 따가지고 이거를 장대에 높이 달아요. 돼지 목을 달아가요. 그러니까 막 돼지가 죽었으니까 파리떼들이 잔뜩 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목이 파리대항이에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냐면 그러면서 조그만 애들도 그 속에서 자 여기에 우리의 신이 있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뭐 복잡한 얘기는 다 제가 생략했습니다만 일단 여기 나타나는 현상이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죄악된 모습하고 거의 똑같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믿으라는 하나님을 안 믿고 이상한 거 하나 걸어놓고 또 빌고 밀고 있고 똑같은 모습을 달아간 모습이지. 그런데 오늘 나머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지상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 중에 하나는요.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내어버려 두셨다. 그냥 그래? 너 욕심대로, 네 정욕대로,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산다는 거지. 그렇게 해봐. 그러면 이게 사실은 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는 게 오히려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일날 예배 열심히 나오시니 감사한데 혹시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나와도 전혀 마음에 두려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들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안 나오면 마음이 어려워야 돼요. 이러다 내가 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한번 해볼까요? 제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저는 성탄 전야 크리스마스 이브 때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항상 교회에서 제가 행사를 했다니까요. 뭐 성극을 하든 뭐 교회 발표를 하든 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성탄 전야를 안 드린 적이 있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지금도 회개가 다 끝나긴 했지만 지금도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왜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성탄 전야에 꼭 교회만 있어야 될까? 이런 마음이 죄악된 마음인데 마귀가 날 유혹했다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가지고 교회 뭐 맨날 교회만 가니까 아니야, 나 친구들 모임에 한번 가고 싶어 해가지고 제가 친구 모임에 갔어요. 근데 뭐 맨날 세상 친구들은 크리스마스 전야에 뭐 경건하게 보내겠어요. 맨 술이나 마시고 뭐 그러죠. 근데 그 모임에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나 올 때는 잘 왔는데 갈 때 잘못하다 교통사고 날 것 같다 막 이런 마음이 막 하나님 날 가만히 안 두실 거야. 막 뭐가 막 떨어질 것 같아. 막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냥 나 가야 되겠어 해가지고 다시 왔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은혜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장소에 있는데도 하나도 마음에 부담이 없어. 뭐 교회 매번 빠져도 뭐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원래는 맞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안 빠져야 되겠지만 주일날 한번 예배를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야 돼요. 나 이거 예배 빠지면 안 되는데, 가면 저녁 예배라도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달려 나오십시오, 여러분. 근데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세 번 빠져, 한 달 빠졌네? 두 달 빠졌네? 안 계신 거 아니야 혹시? 안 계신 게 아니고 그게 제일 무서운 거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그래? 안 계신 것 같냐? 정욕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고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24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 한번 정욕대로 살아봐라.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맞아 볼까요? 내버려 두사만 한번 볼게요. 26절로 건너가서 보면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무슨 말일까요? 맞아 보면 압니다. 27절. 하나님이 이 여인들을 내버려 두셨다. 27절.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원래는 남녀 간의 관계를 맺어야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자가 남자를 바라보면 음욕이 분리를 타게 일어난다. 요즘에 많이 화두가 되기는 동성연애 성경에 나오나요? 나옵니다. 27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예, 받았다 그러잖아요. 무슨 보응인지 성경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지만 에이즈가 됐는지 뭐가 됐든지 모르죠. 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동성연애자들이 상당히 빨리 죽는 건 틀림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치적으로 이게 맞는가? 사랑한다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도 몇 년 살다 보면 서로 간에 싸우고 다투고 하는데 동성끼리 만나서 그게 그렇게 오래 갈까요? 생각보다 어려운 겁니다. 물론 이런 건 있죠. 그들이 그렇게까지 되기까지는 뭔가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서인가요? 대구에서 동성연애 축제가 열릴 때 기독교계가 다 일어났어요. 저는 그분들이 참 지혜롭고 그분들이 내건 슬로건이 맞다고 생각해요. 기독교계에서 뭐라고 외쳤냐면은 이렇게 외쳤어요. 다 써붙이고 피켓에다가 돌아오라. 그렇게 하지 말고 돌아와라. 정죄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너희는 지금 영리로 가고 있으니까 영리로 가지 말고 순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람 함부로 사람한테 돌을 집어 던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가지고 외칠 수는 있어야 돼요. 돌아오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돌아와야 된다고. 지금 사회는 지금 목사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만은 방송 매체만 해도 이 문제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며칠 전에. 그 앵커가 직접 나왔어요. 누군가가 이 동성연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인격적인 모멸적인 발언을 해도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못하게 했다고 이렇게 감히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해도 대놓고 막 방송에 공중방송에 막 나오더라고요. 그게 인격 모독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거는 순리가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영리라고 말하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고 순리가 아니니까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와야 된다. 사람이 여러분은 이제 많이 정리가 됐겠지만 인생 살아가는 모습은 거의 똑같습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캐피탈리즘,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악착같이 뭘 해서든지 난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무슨 중요한 시험에도 합격하고 그것도 저변에는 다 돈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올라가야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사업을 크게 하는 것,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는 굉장히 사람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표가 뭐냐 하면 꼭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 나도 악착같이 모아서 벌어서 남 보란 듯이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항상 남한테 의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남 보란 듯이, 남들 보란 듯이 나도 한번 대우받고 살아본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꼭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이 현상이에요. 요즘에 왜 문화계, 연예계에서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쾌락에 대한 만족은 타락한 다음부터는요, 멈춰 세울 수 브레이크가 없어요.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거죠.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다. 때로는 간섭 안 하는 게 더 큰 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사. 28절. 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 아니에요.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죠.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인생은 지멋대로 삽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냥 타락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하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러는데 사람이 말이죠. 이러잖아요. 교회에서는 자, 우리가 서로 간에 서로를 좀 격려해 줍시다. 섬깁시다. 이렇게 하죠. 그거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당연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그건 천지개벽이 일어난 겁니다. 타락한 인간 속에서. 내가 타락한 인간이 예수 믿고 내가 변화받아서 내가 누구를 배려해 주고 내가 누구를 이해해 주고 섬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범죄하는 인생들은 온통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자기 중심으로.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가지고 남한테 배려해주고 양보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변화라니까요. 큰 은혜죠. 그럼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 그럼 이런 모습으로 사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29절 이하에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예, 인간이 여러분 사회생활 가는 이런 모습 많이 있지 않아요?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 욕심만 내고 또 자기만 열심히 살면 되지 왜 남이 잘 되는 건 그렇게 또 싫어해요. 시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교만하고 좀 잘 되면 또 그리고 분쟁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양상이 뭐냐면 맨 흉만 봐요. 흉. 수군수군하고. 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어쩌면 오늘날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직장 생활에서도 그 자기 상사가 없을 부장도 없을 때 상무도 없을 때 아니면 뭐 학교를 치면 교장 선생님 없을 때 교감 선생님 없을 때 만약에 그분들을 내가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다. 대단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그분들이 없으면 욕하죠. 욕. 흉보고. 그 아무개 뭐 이러면서 계속 깎아내리기에 바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대화할 때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대화가 끝났지만 저한테는 많은 여운으로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세상이 우리 교회만 같으면 참 좋을 건데요. 주님의 교회처럼 이렇게 자기네들이 좋아서 하고 잘 섬기고 간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그 얘기에 정말 그렇죠. 교회에서 선한 것을 흘려보내야 되겠죠. 했지만 제가 집에 돌아와서도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교회 같으면 참 좋을 건데 사람들이 좋아서 하고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간다면 저는 다른 교회 분위기는 잘 모르고 우리 교회도 100%는 완벽하지 않겠지만 하지만 이 교회 가운데는 섬김의 자세라든지 자원함이 꽤 많이 드러나는 교회거든요. 정말 그렇다면 만약에 정치를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교육이 그렇게 돌아간다면. 그래서 교회는 선한 모습이 돼서 그 선한 것을 같이 흘려보내야 되겠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교회는 뒤에서 뭐 남을 흉을 보거나 뭐 이렇게 많이 안 하는 걸로 아는데 혹시 제 뒤에서 저 흉보는 사람 계세요? 회개하시고 다시 또 새로운 걸 와야 되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그렇게 100%는 아니겠지만 많이 안 하는 걸로 알아요. 100%가 되길 사모합니다, 나는. 근데 일단은 교회는 뭐 이렇게 뒤에서 우리 담임 목사 말이야 뭐 이렇게 근데 그렇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교회 담임 목사 흉보고 막 헐뜯고 막 이러는 교회에 들어가는 세력들이 있대. 그게 신천지가 들어간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신천지들이 계속 와서 교회를 한번 체크해 본대요. 한 번씩 왔다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불평이 있는가 원망이 있는가. 근데 건강한 교회일수록 리더십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뭐 저같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뭐 완벽한 게 뭐가 있겠어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맞춰가고,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여기는 딴 세상이라니까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살인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뒤에서 흉보고, 일반적인 인간의 타락의 모습. 나머지 말씀도 쭉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살아가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는 고사하고, 야,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 뭐 다 그렇게 해. 너도 해, 너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32절인데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본인이 알아요. 사람은 조금 남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는 좋은 데 못 가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안 되니까요. 성경을 몰라도 알아요. 내가 나쁜 짓 하면 나는 이거 안 되지. 알아요. 한데 알고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한 그럴 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 요령이 있다고 얘기해요. 사회생활 잘한다고 얘기하고. 성경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 길이 없네요, 그러면. 저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마무리할까 그러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 로마서 3장 23절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지금 풀어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이 이렇게 추악하고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길이 없겠는가? 근데 길은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길이 나와요.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그리고 여호수아 20장에 계속 나오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구약에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러 나갔는데 도끼를 가지고 이제 나무를 이제 한단 말이에요. 나무를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도끼가 부러지면서 이 도끼가 옆에서 나무하던 사람 머리에 가서 맞아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둘 다 일하다가 이게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맞아서 죽은 사람의 집안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네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는 얘기지, 우리는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쫓아올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죽이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성이 있어요. 피난처가. 그게 바로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이 그런 의도로 만들어놨는데, 내가 실수해서 누구를 죽이거나 했을 때 도피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냐면, 만에 하나 도피성이 없으면 이쪽이 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럼 이쪽에 있는 자식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너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이거 쫓아와가지고 이 사람을 또 죽였어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 여기 자녀들이 또 가만히 있을까요? 내가 니네 집안은 그냥 말살해버린다. 또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끝이 안 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에 하나 잘못해서 실수해서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성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도피성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 하나님이 자상하신지, 도피성은 누구든지 만약에 실수하면 달려갈 수 있게 길을 넓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길 중간중간에 편말을 크게 붙여서 여기부터 몇 미터까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다 왔습니다.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을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자상하신 분이세요. 누구든지 실수하면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어디서 하든지 간에 도망가면 하루 만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 하나하나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것도 계속 나와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 얘기가 똑같지는 않지만 오늘날 이 폐역하고 엄준한 세상, 그 음란하고 폐역한 한복판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신약은 진짜가 오시는 거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면 그 홍수 때 살아남았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살아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안에 들어왔으면 여러분 감사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안에서 진정한 도피성이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던 인생이 남을 배려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이제는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서.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하는 게 적절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분이 도피성이에요.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됨을 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이 도피성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은 빛이세요. 그분은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이시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떠한 변화가 힘있게 나타날까요? 다음 주에 계속 말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